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갈릴리 가나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잔치집은 기뻐야 되고 또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게 잔치집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대개 일주일가량 하는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신랑, 신부, 이 신혼부부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실 굉장한 위기에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이 잔치가 망치게 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인생 새로 출발하는 것에 너무나 난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당황했을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손님이 올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나름대로 했겠지만 현실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잔치를 중단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지만 원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가 있고 때로 건강이 부족할 때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 경우도 있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 우리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의 포도주, 모자람의 포도주, 갑자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정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은 익히 알지만 한번 다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순종이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해결하고 나갑니까? 세 가지로 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르라.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여 난처한 상황을 누가 먼저 상황을 파악했냐면 마리아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주었죠. 2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유대사에 말씀드린 것 같이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졌다 하면 잔치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이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대로 상황을 파하고 예수께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 다음에 하는 조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 말씀한 다음에 하인들을 다, 자, 이 집의 하인들 다 이곳으로 와라. 하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장 5절 뭐라고 조치를 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하인들에게 저분이 예수님인데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라. 하인들에게 먼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장을 찍습니다. 무슨 말씀을 너에게 하든지 그대로 해라. 자, 이거는 마리아는 뭘 알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시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공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마리아는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시켜가지고 남자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천사가 와서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커가는 걸 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보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이분은 즉 예수는 내 몸으로 나왔지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는 보통이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마리아가 안 거예요. 근데 지금 초청받아서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떠냐면 이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할 거라를 굳게 믿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들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데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오는 말씀, 30분 설교를 듣다가도 내게 오는 말씀이 한두 절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오면은 너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 뒤에 순종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게 사람에게 얻게 되고 찾는 사람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이 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 그리고 너희가 노력해서 채우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기도로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자.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어떻게 두 마디 합니까? 자, 6절 다 같이 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예수님이 그걸 봅니다. 마리아에게 딱 듣고 딱 보니까 집 앞에 사람 들어갈 때 손도 씻고 먼지 묻은 발도 씻고 그래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하죠. 7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사실 유대 그때 물을 갖다가 길러서 돌 항아리 거기에 채운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말씀한 걸 그대로 해라 하고 마리아에게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채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때 7절과 8절에는 어떤 게 있냐? 이들은요, 어떠냐면 땀을 흘리면서 허리가 휘면서 이들은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운 거예요. 물을 채웠는데 포도주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로 계속 나르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감지를 했지만 이제 물을 채워라. 그런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한 절이 참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연회장에게는 포도주를 떠서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들으라고 도장을 찍고 그대로 보니까 어떠냐면 자기네들이 알잖아요. 우리가 물을 채웠어.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은 하인들은 굉장히 야단 맞거나 너희 집에서 나가라고 완전히 쫓겨남을 당하거나 앞으로 이제 너하고는 일 못해. 이제는 우리 팀에서 빠져.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해직을 당하거나 실직을 당할 수 있잖아요. 말이 되나요? 그 물 부어가지고 채웠고 근데 그걸 떠서 갖다 주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말씀이 생략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주님 말씀에 우리가 따르긴 따릅니다. 따르긴 하겠습니다마는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는 건데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저는 야단 맞고 오히려 물을 저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이거는 좀 도저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 3차원의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 보고 현재 포도주가 부족한 이 3차원의 이 세계에서 상황이 발생되는데 주님은 4차원의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해? 물을 채워라. 그 다음에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 간극이, 이 8절의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자, 중국에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의 대단한 분이죠. 1869년에 좌절과 낙심으로 중국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자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워낙에 신실한 주의 종이고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를 하면서 거룩함을 추구를 하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보고 후회를 했습니다. 자,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나는 거룩하리라. 예수님 붙잡고 나는 선교하리라. 그런데 이런 중압감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잠도 잘 안 오고 주위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말도 거칠게 하는 자신을 보고 자기가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잘 믿어지지 않았고 죄책감만 몰려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선포할 수가 없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허드슨 텔러의 친구인 메카시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이 편지의 글이 허드슨 텔러에게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텔러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때로부터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지내더라도 두려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중국 대륙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죠.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기도 하죠. 기도도 하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결국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 맡겨라. 자, 사람이 하려고 하는 한 우리가 하는 일은 맹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자,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싹 빠지게 물을 길러서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어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맹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도 맹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인들이 진짜 땀 흘리고 허리 휘도록 물을 길러서 갑자기 하려니까 그 우물물도 깊을 거고 그걸 길러서 다 채웠어요. 이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맹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맹물이 그대로. 그런데 그 맹물 그대로 남아있는데 또다시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요. 뭐라고 떨어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그 말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맹물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하게 될 때 여러분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조금 봉사 열심히 하네, 봉사 조금 덜 하네, 다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한다, 또 덜 한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되어야 천국까지 가요. 근거가 뭡니까?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이미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부족함이 발생했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채워라, 떠서 갖다 주어라.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최고의 것을 맛보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순종했더니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했는데 내게 갑자기 암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제는 암치료,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돌 항아리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물로 돌 항아리에 채웠더니 돌 항아리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나요? 아닙니다. 자, 이들이 물로 채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물 떠서 갖다 주랄 때 물로 채웠고 다시 그릇으로 그 물을 떴을 때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소중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다짐을 했지만 저분이 어떤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대하라. 그러면 여러분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요. 예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꿔져요. 여러분, 순종 없이, 말씀 없이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바뀌어지려면은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자,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내가 변화가 된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여러분,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될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기도가 적어서, 물론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변화가 되는데 들려지기까지 철저하게 그 맥을 이어주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회장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잔치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비밀을 알지 못해요. 축하객들은 와서 그냥 맛있게 먹고 음식 즐길 뿐이고, 세상에서는 사람들 보고 잔치집에 다른 데 가보니까 처음에는 질 낮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잔치집에는 다 뭐냐면은 어떤 게 있냐, 처음에는 맛있고 질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사람이 좀 건들건들 취한 후에는 그냥 대충 대강 별로 맛없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음에 내놓은 포도주보다 나중에 좀 쉬었다가 포도주 달라 했다고 마셨더니, 아니 세상에 이런 포도주, 이런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집에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세상의 잔치집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천국까지 준비하신 예수님이 이 우리 집안에 계시면, 우리 교회에 계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이 맛있는 포도주가 먹고 마시고, 야, 이거 최고로 맛있네, 이렇게는 할 뿐이지 그 맛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몰라요. 오직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아느냐? 물돈 하인들만 알아요. 자, 2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연회장도 몰랐어요. 그런데 물돈 하인들만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데 놀라운 맛으로 변화되는 그거에 직접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객이나 다른 연회장까지도 모르는데 물돈 하인들만 알아요. 이 비밀을 알아요. 물 뜰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보니까 땀 흘리고 허리가 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말씀 그대로 따랐더니 세상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직접 체험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 하인들이 잔치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식구들을, 아내와 책들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오늘 체험을 했는데, 세상에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내가 그물 떠서 물 채웠다니까, 내가 그물 떠서 갖다 주었다니까. 그런데 세상에나 그물 떠서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줬는데 연회장이 맛볼 때는 포도주였거든. 야, 이건 난 내 인생에 가장 놀랍고도 놀랍고 신비한 체험이라. 그러면 그 복음이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전달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한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머리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따른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저 같은 경우가 미국으로 가라면 가고 또 미국에서 다시 와라 하면 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보다 보니 어떤 때는 정말 전혀 뜻밖이 아닌 곳으로 발령을 냅니다. 발령을 내니까 그때는 이유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겠고 정말 생소한 것으로 가서 목회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토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뜻이겠다고 그대로 순종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라고 오라면 오라고. 그런데 이 순종을 벗어나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금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삐져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시편 기자 고백이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엄청나게 맛있는 걸 사람들이 맛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이 세상 마무리해도 이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는데 이 말씀의 맛을 얼마나 이게 다냐? 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맛, 그 말씀을 체험했더니, 즉 다시 말하면 순종을 체험했더니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 여러분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섯 항아리에 물을 부었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뭘 부었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를 하신 건데, 그러면 주님은 뭘 보고 역사를 하냐? 눈으로 볼 때는 물을 채웠고 물을 떠서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을 부어서 채운 거고 믿음을 떠서 갖다 준 거고 순종을 붓고 순종으로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채우고 순종을 채우면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 그대로 따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도 못한 크고 비밀한, 크고 엄밀한 일,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순종으로 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찌 그리 순종이 힘든 건지요. 우리 힘으로는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포도주로 변화되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을 부어서 믿음의 물로 순종의 물로 채우면 그 물이 주님 역사하여 포도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